보세요. 불기둥이 다 있습니다. 저쪽에는 애국 바로 왕과 병거들 딱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훈련된 군사가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이죠. 근데 그 앞을 불기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빛이, 저쪽은 어둠이래요. 감히 어둠의 빛에게 덤빌 수가 없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늘 설교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에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코스톱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둥이 발행해서 떠서 가면은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가고, 또 안 그러면은 멈추고 스톱만 멈추고, 그러면은 광야를, 그 힘든 길을 살아서 결국 승리하고 오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가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지. 아이고 뭐 그런 게 보입니까? 따지고 달라들면 그 생각이 짧은 사람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다면은 여러분도 이 사건에 동참하신 분이 할렐루야. 그 구름을 본 사람입니다. 불기둥을 본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수도 없이 봤죠. 어려운 힘들 때 정말 저를 끌어가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수도 없이 체험했죠. 그게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품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통 우리가 선악과 말고 생명과일이 있죠. 생명과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10가지 하나님의 성품, 본질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입니다.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의외 9가지는 전부 다 지혜, 영광이라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압축하면, 이제 그걸 생명과일을 하는, 그 생명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과일의 뜻이에요. 근데 그중 가장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쉐키나와 카도시입니다. 쉐키나가 뭐냐? 그것이 원래의 뜻은 머문다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카도시는 거룩이죠, 거룩. 거룩, 구별된다는 뜻이죠. 이 성경에서 보면은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사람이 술 먹을 줄 안 먹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상 걸 좋아했지만 예수 믿고는 체질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카도시입니다. 쉐키나는 뭡니까? 쉐키나는 거기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불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 사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막 나팔 소리가 있어요. 산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땅을 흔들어 지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옥이 흔들려 착고가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눈에는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전에 한번 20몇 년 전에 꿈으로 봤다고 그랬죠. 미국 가기 전에 구름이 하나 샥 내려가지고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언덕 여기까지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딱 내려갔다가 싹 올라가는 꿈을 꾸고 제가 미국 갔잖아요. 근데 그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언덕에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온갖 흉악하게 생긴 뱀들이 나와가지고 다 죽어 있어요. 그 꿈을 꾸는 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37일간 최초로 미국 방문을 하고 왔잖아요. 그때 가서 정말 제가 음성 들었던 너는 가서 베닌 목사를 만나라. 그 사역을 보고 배워서 한국에서 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희한하게 그때 아틀란타에서 베닌 목사를 집회에 참석했고 안수를 받았잖아요. 혼자 산도로 올라가서. 그 이미 2만 명, 약간 15,000, 2만 명 모인 큰 체육관에서. 그 불가능한 얘기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때 세미나는 여기서 한 번 하고 두 번째를 미국에서 하고 그게 쫙 세미나를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때 귀국에서 바로 귀신 들린 그 우리 교회 전에 다닌 암기 집사 저 월요일에 누구 목사님 부부를 기도 안수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귀신 들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학생이 이모였잖아요. 와가지고 제가 안수해서 귀신이 나갔지 않습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고 그 뒤에 한 번 재발한 적이 없잖아요. 그분이. 그때 헌신도 많이 했고. 자, 그때 저는 봤습니다. 잘 사는 적은 눈 뜨고 현실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영광된 민족입니까? 우리 한민족도 물론 감사하고 영광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쉘케나의 영광을 직접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신화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화도 상당히 흡수하고 비슷합니다. 자, 우리 신화도 당구 신화 가운데 제일 위에 신이 누구라고 해요, 우리는? 환인, 그 다음에 환웅, 그 다음에 단군.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신화도 참 아름다워요. 홍익인간, 인간을 늘 이롭게 한다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차원이 또 다른 차원이죠, 그죠?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희생하신 하나님이죠. 가장 뛰어나고 독특한 신관이 뭐라고 바이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신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친히 땅을 밟으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민족을 끌어오셔. 할렐루야. 이것을 직접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선생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어떻게 노예 민족이 거의 수백 년을 노예로 벽돌이나 굽던 민족이 세계사에 이렇게 찬란한 헤브라인이라는 이 바이블에 기초한 성경의 사랑과 신관과 사상들을 이 세계 민족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전해준 거 아닙니까? 이런 강력한 체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세 가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로마의 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민족이 노예 민족이 있다는 거. 지금도 조그마한 나라라는 거. 지금도 정말 숫자적으로 말하면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발에 때 같은 뭐 그런 존재 같은 얼마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이지만은 정신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빠져나온 이단들 다 합하면은 회교, 뭐 유대교, 회교, 기독교, 캐톨릭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체험은 정말 역사상의 위대한 체험이었고 진짜 신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너는 먼저 뭘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빌려 가지고 나오라고. 뭘? 보물들, 검은 보물들을 애국 사람들이 빌려서 가지고 나오라고. 결론적으로 떼어먹습니다. 결론적으로 떼어먹어요. 근데 이걸 윤리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으로 볼 때 참 얍삽하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착취당한 것을 보상받은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올 때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금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403년 동안, 3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가 민족이 땅을 차지할 때 애굽에서부터 어디? 나일강으로부터 자 무슨 강까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3년 된 소와 3년 된 양과 기들들을 바쳤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계시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보물 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뭘 만든 데 쓰입니까?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자원에서 다 헌물합니다. 그때 이것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성막을 제작할 때 쓰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심으로써 공포의 애국 사람 떨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에 나오십니다. 근데 그들이 굴복을 했지만은 장자가 죽으니까 다 공포에 젖었겠죠. 굴복을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강팍해. 제가 말씀드렸죠. 강팍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맞는다고 하나님께서 칼을 가고 화살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교만한 자를 치기 위해서 그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속에 애굽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황제까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황제가 정확히 역사를 죽었다 뭐 이런 기록은 못 씁니다만은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황금 병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동영상 보여드렸죠. 수천 년이 절정한 이 황금 녹양설이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빛이 나는 황금 마차가 발견됐잖아요. 어디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홍해가 아니고 건너편에서. 그리고 실제 신해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면 이쪽이 여기 시나이 반도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여기 시나이 반도 신해산이 있다고 그걸 찾은 미국의 어느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찾아서 찍어서
목숨을 찍어와 이게 지금 저각을 보고 있잖아. 한국말로 번역해서. 자, 이건 엄연한 사건이에요. 실질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호와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위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누구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좋은 백성입니까? 좋지 않은 백성입니까?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뛰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뭐 노벨상을 많이 타고 뭐 세계 어떤 정치 경제 많은 분야에서 숫자는 적지만 엄청난 기여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원래 뛰어난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그들을 끌어내어서 놓여있던 그들을 끌어내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혹시 믿게 하고 토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정신을 개조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들입니다. 저도 그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부목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고 세미나 강사가 되어서 20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지극히 약한 자를 부르셨어. 아멘. 너는 본래 무능한 자야.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도 없어. 무식한 자야. 그러나 너희는 유식한 자,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바울이야 뭐 원래 가말리엘 문해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승계해서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였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 절대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를 변화시켜 뭘 말씀을 주고 성령을 부어서 정신을 개조시키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해서 영적인 소망을 갖게 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하고 오늘날 기독교에 접하는 곳에 항상 베드로와 바울이 얘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민족이나 개인이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여기 보세요. 아니 우리가 가자고 했어! 이러는 거죠. 아무리 애국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몸은 고되지만 밥은 세 끼 잘 먹고 한때 어떨 때는 고기도 먹고 먹지 않습니다. 왜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냐고. 이게 바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자신을 반추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현실에 절대 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뭘 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여기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국에서 아무리 고기를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절대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아.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인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끊임없이는 앞을 향해서 더 높은 걸 향해서 나아가야 돼. 거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모세는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무섭겠지만은 그러나 리더가 무섭다고 하면 돼야 안 돼? 리더가 무섭다고 하면 돼야 안 돼? 리더는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폴레옹과 그의 연인 조세피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나폴레옹이 칼을 쫙 뽑아들고 조세피를 칠듯이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피는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호호, 왜 이러세요? 서방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야. 자기는 내가 안 무서워. 그래서,
뭐 우리말 자기를 섞이진 않겠지. 조스편 내가 무서우니까 허허 무섭겠네 무서워. 아니 칼이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칼은 무섭죠. 그러나 그 칼을 잡고 있는 분은 제 사랑하는 당신인걸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흉악한 일들이 많이나 파도 같은 강한 파도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 파도 속에서 곧 배가 풍랑에 파괴되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잘 두려워하지 않아. 성경에 누구였습니까? 신약에 저 지중해를 건널 때 로마로 잡혀갈 때 바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누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러가 대상을 건너올 때 그 풍랑 있는 바다 다 죽어간다고 우리 죽네 하고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평안히 한쪽 곳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무리가 있어요. 누굽니까? 모라비아 교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옥스퍼드 나온 사람이야. 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촌태가 짤짤났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막 그 촌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에 평화 가득한 산에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자기가 몇 배나 훌륭하죠. 그때 아마 저 미국에 갔다 오면서 대성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갔잖아요. 와서. 그랬더니 이 모라비아 교파들은 자기들끼리 영적인 체험을 하며 신앙 생활하면서 선교사도 파송,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이 존 웨슬러가 자기 믿음이 변화가 돼요. 보세요. 여기서 리더는요, 모세, 아마 그 여호수아, 누가 갈렙도 그랬겠지만은 백성이 원망할 때, 다시 돌아가자 할 때, 리더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대전에 싸우리라, 믿으셔야 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들과 거부하고 끝내 옥중에 순교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해방에서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거부한 분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어두웠잖아요. 한치 앞길 알 수 없는 거야. 저 일본이란 세계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생각지 안 드는 거예요. 대동아 전쟁, 뭐 부동아 공영론 얘기하면서 저 베트남까지 막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이요. 베트남도 옛날 일본한테 좀 침략 당했죠. 거기까지 먹었으니까 얼마나 저놈들이 지독한 놈들이야. 인구도 우리보다 배 이상이 많잖아요. 근데 영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죠? 일본은 망한다. 유황불로 망한다. 결국 어떻게 되죠? 원자폭탄이 탁 터지면서. 제가 잠깐 어젠가 그젠가 그 일본에 있는 교포가 히로시마에 사는 교포가 원자폭탄이 터지는 날 그날을 체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B-29가요. 계속 몇 번씩 그 히로시마 왔답니다. 거기에 무슨 훈련소가 있어가지고 막 폭격할 거라고는 생각했대. 근데 폭격하러 그냥 가고 그러더래. 그 이제 연습을 했는가 봐. 그날도 이제 B-29가 또 떴어. 그러니까 그동안 폭탄을 안 던졌기 때문에 설마련이 그랬대. 근데 그날은 엄청난 보험 소리와 더불어 눈을 뜨고 봤더니 히로시마 도시가 없어져 버렸더래. 수많은 사람이 불겁게 타가지고 막 서쪽으로 달려갔다. 자기는 뭐 전차 안에까지 들어있다가 살아났다. 설마 했죠. 그러나 결국은 정말 유황불로 그건 뭐 유황불에 원자폭탄 같은 겁니다. 표현이 그런 것이지 망하지 않습니까? 그걸 영으로 바라보는 걸 할래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 걸 알아야 돼. 너희는 나와야 돼. 거기서 애국에 있어서 안 되는 거야. 거기서 평생 영원히 너희밖에 안 돼. 나와야지. 힘들어도 광야길을 가야지. 그때 모세와 리더는 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현실이 어떤 것에 절대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적 목표를 향해 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불길이 딱 떴는데 그 슈키나의 영광이 있는데 이쪽은
빛이요, 저기는 어두움입니다. 감히 다가올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삶 속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첫째,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영적인 생각을 버립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해서 돈이 없어 망했어 그러면요, 기도할 생각 않고 처음에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면 돈을 누가 빌려줄까? 계산해봐. 내 동생, 내 뭐 하는 친척, 내 친구,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영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두고 내가 좀 찔렸습니다. 나도 이게 잘 돌아가잖아요.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우리 교회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필요고. 이게 막 계산이 나. 그것도 뭐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거지만은 첫 번째가 영의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마찬가지. 때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봐야 돼. 아멘? 이 새끼는 영광이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직접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길이 열립니다. 우리 남목사 맨날 예언하는 것들 참 많이 이루어져야 그죠? 그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새로운 일 뭐가 일어날 것 같다고, 그죠? 또 지금 하시는 거 일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예언이 많이 이루어지시죠, 그죠? 남목사 뿐만이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종 누구가, 내 백성 누구가 힘들어하는구나. 때로는 그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과 연단, 또 시험과 시험을 거치게 하시고, 아무리 기도 응대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별로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지쳐있는데, 그때 딱 여호와의 영광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산불 가기도 안 된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오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을 다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무르는 그런 힘듦이 있잖아요. 참 제가 많이 합니다. 어떤 올해를 어떻게 이겨나가지? 하고 있는데 자꾸 지표를 쫓아버려요. 아니 뭐 어떻게 헌금 가져온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지나보면은 이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지 불기둥이지 뭡니까 하면 우리를 지켜줘 대신 싸워주시고. 또 여러분 제가 예언사역 20년 전에 세미나 하고 있을 때 나를 공개적으로 예언사역을 갖다가 특히 이런만 가지고 하는 예언을 비난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20년 전 아니고 하여튼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좀 피해 많이 봤습니다. 잡지에 그런 글을 써가지고 비난하니까 얼마나 피해를 받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이런만 이거 헌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만 가지고 성경에 예언하는 것이 예언의 백미라고 그래요. 가장 그 예언 중에 아름다운 멋진 장면. 이런만 가지고 질병을 어떤 아프다고 질병 어떤 시험이 올 거라고 다 예언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집회할 때 참 많은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이런만 가지고 옆에 있는 것처럼 보고 예언하시냐고 그런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한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무당처럼 이렇게 예언한다고 그렇게 쓴 거야. 그걸 잡지 쓰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렇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 헌금 강조하는 거, 헌금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 몇 천만 가지고 그 예언을 받아요. 무당한테도 최소 5만 원 할게고 막 복채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속에서 불이 막 분노가. 내가 볼 때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미나 때 한 것은요. 헌금 나오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부 성교한테서 지금 교회 재정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집회사는 전부 교회 헌금 있지 내가 썼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비난을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누가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할 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놔두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책을 발행한 사람이 목사님이시고 그분도 같은 우리 또 노예 목사님입니다. 참 예의가 없어요. 한 달 뒤에 우리 총회에서 2단 10에 걸려서 그분이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총회에서 덮어주었어. 나중에 한기총에서 또 문제 때문에 2단 진입받아가지고 결국 2단 정죄받았어요. 그 사람 거의. 나는 정죄받은 적 없습니다.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이런 거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놔두래 그냥. 야, 속에서는요. 그게 후유증이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인터넷에 지우지 않으니까 남아있잖아요. 저희들에서 검색하면 그게 나옵니다. 지금도. 그 기사가. 내가 그 피해를 어떻게 본지 아세요? 제가 미국 LA에 가 집회할 때 복음방송에서 한 번에 이제 저를 그 인터뷰하려고 저는 한번 했어요. 해가지고 굉장히 그 반향을 일으켰죠. 또 이제 하려고 했더니 그 방송에서 검색을 해봤는가 봐. 그게 나온 거예요. 결국 제가 못했어요.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더라고. 근데 그때 그 직원 한 분이 몇 년 전에 아틀란타 집회에서 저한테 예언받고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국장이라는 분이, 재정국장이. 그걸 나한테 반갑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압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예언받고, 뭐 어려울 때 목사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제가 들은 음성과 딱 일치해가지고, 그때, 은혜 받았노라고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방송국장한테, 차장한테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나는 문제될 수 있다고. 다만 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금도 안 줘도 있다고. 결국 그 차장이 2단 딱 정지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네. 아멘?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도 부흥에 계속 그게 다녔고, 할렐루야. 뭐 할 거 다 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셰키나의 영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타났습니다. 아멘. 자! 아멘. 뒤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네. 아멘. 나타나시다고 되어 있어.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은